할렐루야. 1월 20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인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월 20일 이제 1월을 쫙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면 이렇게 주변에 창가에 앉아서 여기가 어디쯤 왔구나 하고 이제 정류장의 표시판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야 내 목적지에 이전에 일어나서 또 내릴 준비도 하고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졸거나 그러다가 가끔 종점까지 간 분도 있고 또 내려야 할 자리를 놓친 분도 덜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비춰본다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가고 있는 길, 이런 좌표를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받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4절과 26절 이렇게 이 말씀, 이제 우리 마태복음 보다가 또 예레미야로 왔어요. 여러분 잘 적응할 수 있죠? 다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는 우리는 이제 선지자라고 일컫습니다. 이른바 그 앞에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세상을 볼 때, 내 백성을 볼 때 가슴에 눈물이 차올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느끼시죠? 내가 내 문제 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할 때는 눈물보다는 그저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기도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그저 기도하다가 지치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생각지 않는 눈물이 이제 우리 앞길을 가르고 그 대목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죠. 그야말로 성령이 기도하시는 말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쓰시는 거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기도 하죠. 자, 근데 내 백성이라는 것은 기대가 크면 여러분 심판도 있고 실망도 크면 또 징계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전부를 주고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한 7, 80년 후에 예레미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두들겨 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진정한 복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징계의 내용을 얘기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복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가슴이 있어요. 오늘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너희는 종이 아니고 시종도 아니다. 포로가 될 수 없는 존재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고 시종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정수리가 상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내가 꼬리가 될전정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을 만큼 정수리는 리더십이요 주도권을 갖는 존재인데 오늘 이렇게 상한 이유는 하나,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그를 떠남으로 자취 스스로 불러온 것이 아니냐. 내가 시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성경의 악의 규정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악입니다. 비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면벽 수련하면서 여러분 심호흡하며 자신의 마음 수련하는 거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서 거하기 딱 좋은 집이 됩니다. 그래서 채워야 합니다. 채우는데 더러운 게 있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은 거룩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가 비우는 작업에 철저히 했다면 채우는 작업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도승들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수도는 존재하잖아요. 인간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실현하에 집어넣고 수련하다가도 한순간에 자빠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인간은 가장 거룩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할 때 가장 거룩합니다. 오늘 당신의 과거의 판단과 의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예배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사흘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 억제는 것 같고 억제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좀 자유의 길을 찾아보지 않을까. 이게 노예가 된 첩경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오늘날 성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자유의 물에 뛰어드는데 욕망의 노예가 되고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저주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이런 일을 현실적으로 보면서도 인간은 참 코앞에 있는 것 외에는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 그래서 양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성애 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병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 보면 40대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막 살다가 장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의 죄의 열매로 고리가 되어서 질병으로 무너지듯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너지듯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애굽을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고 강국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체한다? 대체할 거 없어요.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여기 20절부터 결국 그들이 간 것은 뭐예요? 여기 21절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씨앗은 완벽하게 최고의 종자입니다. 그런데 밭이 안 좋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씨앗을 먹고도 악한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최극상의 포도나무의 씨가 최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이방의 포도나무에 가서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우상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동물을 마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22절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만큼 여러분 죄가 체질화됐고 온 뼛속까지 죄로 물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때도 여러분 속에서 피부암이 시커멓게 나오면 비누로 씻기지 않잖아요. 속이 썩은 겁니다. 겉이 썩을 때는 비누로 닦아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이들은 무감각한 마치 감각이 없는 존재처럼 들어갔다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가끔 이게 질병에 통증이 없는 그런 암도 있잖아요. 그럴 때 23절 보세요.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강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여기 25절에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이렇게 이제 사람이 속으면 저게 여호와인 줄 알고 저게 참신인 줄 알고 거기에 사랑을 하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마치 짐승이 발정난 것처럼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수치라는 걸 알고 있죠. 사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자 말 길을 분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비춰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이 주의 말씀에 내 발에 등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